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로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그리고 온전치 못한 저희의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됨을 저희들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을 저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멘. 예, 마음과. 오늘은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회개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저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순수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지 그리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에도 어떤 분들 보면 차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장신구로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의 장신구, 장신구. 그에게는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것에 불과한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자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흘러내려
자신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따라서 그 회개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 된다 말을 할 때 그 회개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역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여러 거짓된 회개들도 있어요. 거짓 회개 중에는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슬퍼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통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회개를 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 겉모습으로는 구분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감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마치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든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뿐이죠. 그러한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벌 받겠구나 라는 두려움 상태까지는 가는데, 그렇죠? 야, 들어보니까 내가 죄를 큰일 났네 라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삶에서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라는 아는데 죄에서 돌이키진 않는다. 그것도 거짓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왕이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왜? 큰 재앙이 내려서 다 죽게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모세야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너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심판, 그 재난이 비껴가고 나면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죠? 다시 자신의 주장으로 돌아가는 삶, 자신의 주장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였어요. 가룟 유다 역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후회하지만 결국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짐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택해버리고 맙니다. 결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적 회개는 자신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냥 단지 마음속에 잠깐 괴로울 뿐입니다. 그냥 약간 괴롭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죄에서 변화가 없고 죄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자신이 병들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그 무거움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경우. 이것도 첫 번째 경우와 유사할 것 같지만 이 구약에 보면 아합 왕,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린 아합 왕. 그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죠? 하고 남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그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일평생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산
악한 왕으로서 살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아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 거짓된 회개일 것이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요,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요,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분명 자신을 향해서 공격은 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 그래, 그것이 진짜다. 라고 생각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라고 그 양심은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헤롯이었어요. 거짓 회개의 또 하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죄에서는 돌아섰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범위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모습에 내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저분은 참 신앙적이고 신실하시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러한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 분명 나는 나만의 죄악 가운데 분명히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풀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결국에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절반의 회개라고도 하지만 절반의 회개라는 건 또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공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내가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무미건조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다니는 거고 설교 듣는 거 듣는 거고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것을 언제 분명하게 느끼게 되냐면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회개의 순간. 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 자체로서의 회개의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는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뭐예요?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미건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느낄 수 있는 희열이라고 할까요? 성도로서 느낄 수 있는 희열, 그것을 언제 느끼는가? 나를 붙들고 있는 죄에서 해방될 때.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족쇄와 같은 죄악.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요, 압니다. 딱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행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합리화하는 나의 생각 가운데 자꾸 그거를 묻어둡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뭐냐? 그 묻어두고 그냥 묵힐 대로 묵혔던 그것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희열을 느끼게 돼요.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그것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심히 나를 힘들게 하면서 유혹할 때, 이것이 사단이 나를 자꾸 저 세상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그것을 싸워 이기면서 결국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발을 점점 빼가는 그 느낌, 그것을 느낄 때, 그렇죠? 그것을 느껴갈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바로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묶여있고 갇혀있고 여기서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거기서 점점 해방되어져 가는 희열을 그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재미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교회 와서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다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과거의 옛사람이 용인하였던 죄악을 하나씩 뽑아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앓던 일을 뭐 했다고요? 뽑아내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고 뭔가 뭐 아예 막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이게 온몸이 다 몸살을 앓잖아요. 이가 하나 아파버리면. 근데 이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개운해요. 그 느낌이 얼마나 개운하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어둠의 부분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 회개, 어떠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회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거짓 회개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돼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심령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면 내 심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대적자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할례받지 않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말씀의 칼을 그어서 결국 그 심령이 나누어짐으로 우리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칼에 베인 마음은 마치 바위가 산산조각 나듯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고 이제는 나 자신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부끄럽기 한량없는 나의 모습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아라. 아까 아하방처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는 뭐예요? 어디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 너희의 마음을 찢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낮아진 죄인은 결국에는 누구만 찾느냐? 그러니까 내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을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누군가의 뭔가를, 이 상황을 내가 끝까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을 찢은 자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죄인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마련하신다. 이러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니까요. 용서의 길.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생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 죄짐. 후회와 슬픔,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수많은 자신의 과오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이 해결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이제는 암묵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다 알아요. 나의 연약하고 악한 그 속성을 다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내 안에 두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영적 성향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참된 회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살펴보고 그걸로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삼으셔야 해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 그것을 삼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죄인,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 다른 내가 생각하는 주변의 여타 환경과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을 내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종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보단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뭐예요? 쉬워요. 사실 우리에게 언제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게 쉬워요. 언제나 그게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그 죄악 가운데 딱 가면 마음도 편해. 뭐든지 머리도 안 아파. 근심도 약간 그런 내 몸에 딱 맞는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죄악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순종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 죄악된 것을 벗어내고 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도록 힘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예수님께 큰 잘못을 졌고 정말로 둘 다 죽을 만큼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성전원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다면 결국에는 다른 이유가 이들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문턱에서 정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턱에서 살릴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주시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옵나니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 뽑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259장